많은 분들이 천예배 시간에 빈손오지 않고 정성 어린 예물과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오늘 1시간은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무슨 기도 제목을 적어냈는지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적어낸 기도 제목 다 아실 줄로 믿습니까? 또 바치고 싶은데도 실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도나고 그래서 바치지 못하고 여러분이 빈손 들고 왔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마음과 믿음과 몸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부흥의 이후로 추석 명절 이후로 사르밧 과부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밀가루 가루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그 마지막 떡을 엘리야가 먹고 빈 밀가루통 기름병에 밀가루와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주신 능력의 하나님, 역천교회 연약한 성도들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오늘 적어내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 기도 제목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평구 역천동에 역천교회를 세워주시고 신실한 목사님들을 통하여 60년 가까운 세월을 든든한 교회, 교단의 모델되는 교회, 한국교회 부흥의 한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하다가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 주의 사자, 그 사모님과 그 자녀들 고아와 과부를 버리지 않고 주님이 남편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30배, 100배 재단의 순교에 제물된 그 목사님 가족들과 교인들을 하늘의 면류관, 땅에 자녀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로, 집사, 권사, 구역장, 권찰, 찬양대원, 부교역자, 교회 직원, 이웃교인들까지 오늘 첫 번째 집회에 간절한 간구의 제목을 적어 올렸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적은 기도 제목 하나하나 나 이번에 주님의 능력 꼭 능력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의 손은 내 암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을 부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손이 성령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지가지 질병,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결혼, 취업,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시, 유학, 사업, 수많은 산과 바다들이 이스라엘 가는 백성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사드 문제로 아버지 하면 중국과 미국의 갈등 속에 우리 새우등이 터질 나라가 경제가 터지고 심히 어렵습니다. 3포 시대, 7포 시대 결혼과 아이 낳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학과 유학 가지가지를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어미 아비의 간절한 기도 제목, 본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홍해바다를 열어주신 하나님, 갈라주신 하나님, 40년 광해길 일용할 양식만 나오며 주야기를 세공마다 기적으로 주시고 구름우산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요단강을 끊어 가나안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 능력의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역천교회 모든 젊은 자녀들 아무리 사드 갈등, 취직이 어렵고 유학이 어렵고 고시가 어려워도 이번에 은혜 받고 이 추석 명절을 믿음으로 지키면 명절 이후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결혼과 취업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전도 안 된 남편, 내 힘으로 전도 안 된 아내,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없는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우리 사장님, 내 친구, 내 이웃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 주의 손으로 중생 구원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목숨 걸고 18년을 달려온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주시옵소서. 이제 지치고 지내기 말라 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이 집회를 평신도 대표들과 온 평신도 기관이 연합해 준비하며 담임 목사님 기도로 제물되었는데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육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가 더 갑절로 강건해지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가고 무너져가고 조롱당하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모델 중에 하나인 역천교회가 꼭 되도록 우리 목사님, 장로, 집사, 권사, 구역장, 권찰, 찬양대원들, 반주자, 교회 직원들, 부교육자들, 모든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추석 명절 이후로 직업에면 사업에면 아버지 받을 것 받을 수 있고 팔릴 것은 팔리게 해주시는 그 능력의 손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우리의 동포, 어리석은 동포와 지도자들 백성을 불쌍히 여겨 허망한 일에 미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온유 겸손케 해주시고 평화적 통일에 모두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대화의 문도 열리고 오기와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우리는 양보할 줄도 알고 도와줄 줄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지식, 주변의 비서실과 아버지의 모든 참모들이 물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십자가의 죽음을 사흘 만에 부활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최대 위기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역천교회에서부터 다락방에 이뤘던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 한국교회는 이 부흥회 이후로 추석 명절 이후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예술 모든 이념까지 해결되는 기적 여기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기에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령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구나, 주님은 부활하시구나, 나도 가봐야지, 이런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 인격 삶을 온전히 당신 손에 맡겨오니 오병이의 기적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두렵고 답답하고 갈 길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성령이 임재할 시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역천길 오기는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를 잘 아는 한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성시 권사라고 계신데 한 35년 저희 교회 나옵니다. 애를 낳는데 장애인이야. 참, 그래서 그 젊은 성집사가 그 애를 끌어안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워요. 30년 넘게 그 장애인을 길러가면서 그 무거운 짐을 잘 지고 흔들림 없이 젊은 세대기 이제 나이 50이 넘어 권사가 되고 참 충성스러운데 아마 그 남편의 누님이 여기 계신 게 아닌가? 본인이죠? 그렇습니까?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분이 우리 성권사의 동생이 성권사 남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압니다. 왜? 자기 동생의 아이가 장애인으로 하는데 참 절망하지 않고 그 짐을 기쁨으로 잘 지고 교회 권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참 밝게, 참 구역장, 순장, 권사 잘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건 역천교회 우리 권사님이 기도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 성권사가 지치지 않고 잘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해요. 추석 명절을 시작하는 날에 부흥회를 한다. 속에서 우리 목사님은 꼴통이지 왜 하필이면 추석 명절 때 꼴통이 아니라 금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제 나이가 70입니다. 70 은퇴했어요. 근데 몸이 가벼워. 목사님 한번 해보실래? 이번에 그걸 배워야 돼요. 70인 형이 겉은 이쪽 형님처럼 보여. 근데 저는 8월 6일 날 월요일부터, 하여튼 8월 첫째 월요일부터 포항에서 자전거를 버스에 싣고 포항에 가서 월요일 아침 8시부터 노루 태풍이 불었습니다. 8월 첫째 중에 그냥 일본으로 동해안으로 그 비가 오는 태풍 속에
70세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포항에서 통일전망대 강원도 고성까지 5일 만에 갔어. 수십 개의 산을 넘어 끝없는 강원도 경상도의 산을, 오른쪽은 바다, 그냥 태풍이 부니까 바닷물이, 자전거 타고 오는데 바닷물이요 그냥 도로 위로 막, 사람도 차도 거의 안 다녀. 자전거 타고 따라갔어요. 주님의 능력의 손은 70 은퇴 목사님을 딱 붙잡아 주시니까 젊은이도 무서워서 자전거 타는 사람 보이지가 않는데 70 노인이 전용 도로로 통일 전망대 고성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이 5일 동안 붙잡아 주셨다. 갔다 와서 뭐 다리 아픈 것도 없이 정상 활동이야. 이거는 최대 난 코스입니다. 그 1000m 넘는 산을 수십 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에? 따라서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라. 70 노인도 붙들었더니 태풍 부는데 뭐 비 맞으면서 5일을 강원도 고성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66세 때는 강화도에서 출발을 해서 부산까지 66세 때 갔다 왔어. 저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 이준선 목사님도 이번에 믿으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는 거예요. 되면 믿어야 돼. 목사님 믿으면 그런 건강, 가장 약할 때, 이번에 아주 가장 약해요. 지금 기도 제목이 많아. 지금 목숨 걸고 앞에 앉아 계시는데, 어쨌든 목사님도 그 능력의 손을 교인들만 붙들라고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먼저 붙잡아서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각오가 단단히 돼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내일 새벽은 몇 시죠? 5시 반, 6, 뭐 내일부터 쉬는 날이니까 하여튼 푹 주무시고 5시 반까지. 내일 새벽에는 따라하세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졸업하고 취직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답답한 자녀들 다 데리고 오자. 그리고 어린애들, 부흥회는 애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여기는 장례식 가까운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왔어. 젊은 애들, 어떤 저는 애들도 알아듣게 설교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출석만 3,500명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만 1,204명입니다. 애들이 바글바글해. 애들도 알아듣게 설교해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있어요. 기도하신 분 말씀대로, 또 목사님 소개한 대로 안산 동산고등학교. 우리는 안산이에요. 원래는 반월이었어. 온월도 아니고 반월. 저희 교인의 평균 학력은 중졸 이하가 60%입니다. 겉은 멀쩡해요. 저희 교회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학교 어디 나왔냐? 그거 물어보면 잘려. 그거 물어보면 권사 당선되기 어려워요. 학력을 물어보면 안 돼. 왜? 알파벳을 읽을 수 있는 교인은 40%가 채 안 돼요. 말만 따라 공돌이 공순이들이요. 호남 사람 38%, 경상도 18%, 충청도 25%, 나머지는 강원도, 수도권. 그리고 외국인만, 안산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전 세계에서 65나라의 외국인 7만 4천 명이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공식 인원만. 저희도 외국인 교회가 5개가 있어요. 참 어려운 동네입니다. 힘든 동네. 공장만 15,300개가 있습니다. 요만한 공장. 뭐 현대, 대우, 삼성, SK 이런 공장 하나도 없어. 공장도 중소공장. 조금만 10명에서 50명, 300명 넘는 공장은 지방 발전을 위해서 다 쫓아버려서 없어요. 참 어려운 동네야. 그런데도 따라서 교회는 애들이 잘 된다. 어떤 교회가 학교를 세웠어요. 23년 전에 안산 동산고등학교. 공장의 조업원들이 그 눈물과 땀과 피와 같은 헌금을
270억 원을 헌금해서 95년도에 270억 원을 쏟아부어서 100% 8,400평 땅을 사가지고 13,324평의 건물을 지어서 이 예배당에 한 8배 되는 실내 수영장도 있는 고등학교,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 우리 집들은 10평, 우리 10평짜리 아파트 수천 세대야. 7평 반짜리 아파트에 우리 교인이 한 30가정이 삽니다. 7평 반짜리 아파트. 안산의 아파트 평균은 22평에서 5평 잡으면 돼요. 참 어려운 동네야.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갖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았어요. 따라서 나는 중학교도 못 다녔지만 우리 애들은 좋은 선생님, 예수 잘 믿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실력 있는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학교를, 기독교 고등학교를 세우겠습니다. 나는 가르칠 힘이 없어도 헌금할 터이니 학교를 세워서 우리 애들 실력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95년도에 개교를 했어. 23년 전에. 약간 정말 기적의 학교예요. 시작할 때는 시골이라 배정도 없어. 모집해야 돼. 시골에 누가 와요? 일기 입학식에 624명을 뽑았는데 미달은 안 되고, 뽑았는데 커트라인, 어떤 시골이라 시험을 쳐야 돼. 624명을 뽑았는데 1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따라하세요, 53점. 커트라인이 53점인 학교예요. 옆에 고등학교는 91점이야. 근데 우리는 53점이야. 안산에 9개 고등학교에 우리가 9번째 신설학교야. 8개가 있는데 옆에 학교는, 원곡고등학교는 커트라인이 91점인데 같은 중3을 뽑았는데 저희는 53점이었어. 대다수가 낙제하는 애들. 624명 중에 80점 넘는 애는 딱 17명밖에 없어요. 우 이상이네. 안산 꼴찌학교야. 신설학교, 기독교 학교. 그런데 따라하세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도록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예배 훈련, 성경을 가르쳤다. 사실 안산 꼴찌 애들 사고 뭉치들만 온 거예요. 70%가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점수는 53점, 80점 넘는 17밖에 없는 이 참 아수라장 같은 아이들로 학교를 시작을 했어. 그런데 주님의 능력은 얼마나 큰지 안산 꼴찌 학교에서 첫 번째 졸업식에서, 따라하세요, 주님의 능력의 손이 꼴찌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교인들을 들었으니 대학 입시 1등 학교가 됐다. 53점, 옆에는 91점인데 서울대학교 합격 5명, 연세대학교 합격 24명, 고려대 합격 27명, 연세대 16명, 서울대학교 합격 5명, 7명. 안산 대학 입시 1등이 됐어. 내일 새벽에, 따라하세요, 기도의 능력. 기도하면 역천교회 자녀들도 돌대가리가 금머리로 변화된다. 옆에 인사하세요. 내 생각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당신의 얼굴은 쳐다볼수록 금머리처럼 생겼어. 따라서 껍데기는 금머리처럼 보이는데 당신 돌대가리지? 어떻든 야, 꼴찌학교에서 안산 대학 입시 1등이 됐어. 그리고 금년에 이제 23년 됐거든요. 20번째 졸업식을 했어요. 졸업식에 그렇게 공단 종업원들이 세운 공업단지, 반월공단의 동산고등학교인데, 어쨌든 서울대학교는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따라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학교지. 따라서 도둑놈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소에 가도록 옆에서 보호자 잘못한 대다수가 바로 그 어느 S대학교 법과대학 출신들이야. 들어가기 근데 이상하게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 도둑놈들이 많은데.
근데 어쨌든 저희 교회에서 세운 동산고등학교에서 이번에 서울대학교 36명 합격, 연세대학교 43명 합격, 분교 말고 본교만, 원주 빼놓고 고려대학교 본교만 34명, 성균관대학교 본교만 43명. 전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학교입니다. 과고, 외고, 자사고 다 합쳐도 입학 성적으로 10위 안에 들고 학부형 선호도는 전국 1등입니다. 따라하세요. 23년 동안 왕따 사건이, 폭력 사건이, 촌지 사건이, 퇴학이 한 명도 없는 학교. 요즘 경기도에서만 1년에 한 5천 명 퇴학당합니다. 저희는 23년 동안에 퇴학, 왕따, 촌지, 폭력 한 건도 없는 학부형 선호도 2위인 학교예요. 기숙사가 있고 이 예배당에 한 8배 되는 실내 수영장도 있는 고등학교야. 에? 실내 수영장. 애들이 수영을 해요. 금메달 전국 체육대회에 가서 그냥 심심하면 수영했는데 금메달 따오는 거야. 에? 따라서 체력은 국력이다, 영역이다. 어떤 내일 새벽에 공부만 하면 좋은 애들, 학교만 가면 아이폰은 갤럭시는 나의 목자시네, 게임은 나의 목자시네. 요즘은 전철 타다 할머니들도 뿅뿅뿅뿅뿅뿅뿅 다 미쳤어. 우리 애들은 아침 7시 학교를 와요. 고등학교 애들이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해요. 지금까지 22년 3년 동안에 학교 7시에 와서 밤 10시 공부 끝날 때까지 수업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점심 시간에, 화장실에서, 어느 구석에서 핸드폰 쓰는 아이 한 명도 본 적이 없는 학교야. 따라하세요. 강아지도 핸드폰을 걸고 다니는 세상에 요즘 강아지 잊어버릴까 봐 위치 추천하고 다 걸고 다녀. 근데 우리 애들은 핸드폰을 있기는 있어요. 왜? 밤 10시에 끝나면 아빠 엄마가 차로 데리러 오면 그냥 한 1,500명의 차가 기다리려면 압수장이니까 나 정문 앞 동쪽 200m 10번째 전봇대에 있습니다. 이걸로 근데 하여간 학교 안에 들어와서 수업 끝날 때까지는 핸드폰 쓰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따라하세요.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 주님의 손은 기도하는 학교, 아이들의 습관도 주의 능력으로 공부에 집중하도록 다스려 주신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믿으시면 할렐루야! 요즘 부모들 질 골터지는 거 애들 핸드폰 중독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지가 무슨 사업가라 일어나면서 길 가면서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수업 시간에 일반 학교는 야단도 못 쳐요. 야단 치면 신고해버려. 예? 요즘 뭐라 그러면 신고해버려요. 아예 선생들이 말도 안 해. 저희는 전혀 그렇게 없어요. 참 제가 봐도 신기해. 그것은 따라서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가르치는 교사, 기르는 부모, 후원하는 이사회 있으면 싸가지 없는 애들이라도 주님의 능력의 손은 아이들을 기도대로 변화시켜 주신다. 믿습니까? 행정고시 수석 43회 대한민국 행정고등고시 수석, 서울의대 수석, 서울법대 수석, 이게 역천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산 동산고등학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내일 새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취직점 떨어지고 안 되고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는 사람들 달래가지고 내일 새벽에 데리고 오세요. 내일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설교할 거예요. 말씀 듣다가 따라하세요. 기도의 능력 믿어지면 인생이 변화된다. 따라 나도 한번 흉내내고 기도 한번 해볼까? 내려서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여러분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따라서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이 있느니라. 지금 취직도 못하고 장가당하고 애도 못 낳고 변변치 않은 직장도 없고 학교 다녀도 늘
그냥 학원만 다니지 성적이 오르지 않아. 내일 아침에 특별히 학원은 다니고 학교는 다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은 아이들, 아니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열흘 쉬시는데 애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때 그냥 가자면 애들 말 안 들어. 오늘 밤 10시에 집에 가셔서 10시면 집에 가면 애들 다 와 있을 거야. 뭐 대다수가 뭐 이거 할 거냐, 문자 오거나 게임 오거나. 그때 야단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수고 많다. 특별 보너스다 하면서 따라서 2만 원을 주면서 따라서 내일 새벽 기도 같이 가면 5만 원 주고 싶다. 그냥 그러고 주무세요. 딱 한마디만 하고. 그리고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걸 없어요. 가만히 가서 따라하세요. 5만 원. 그러면 애들이 눈 뜰까 안 뜰까? 떠요. 즉시 주세요. 여러분 5만 원 주고 내일 와서 김인중 목사 이야기 한번 듣고 설교 말씀 듣고 간증 들으면 그 아이들의 눈이 열리고 인생이 변화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 바삭합니다. 저 난지도 출신이요. 68년도에 난지도,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난지도. 군대 갔다 왔더니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하더라고. 저 군대 가기 전에 상암동 산 14-1 산 4번지, 우린 다 산에 살아. 그 산은 다 시 땅이고 흑벽돌 무허가 집돌이, 그 피난민촌과 같은 학고방집이 수천 채가 있는 동네가 상암동입니다. 서울이면서도 전혀 서울이 아닌, 주소는 서울인데 그 수색역 지하도 그 기찻길 밑에 가면 그게 사람 도로가 아니고 그게 하수도 구멍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길도 없어요. 그 기찻길이 뭐 한 100개가 넘게 있잖아. 그러니까 밑에 뚫은 게 길이 아니고 그게 하수도 구멍입니다. 그 썩은 하수도 물 옆으로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장 맞으면 거기 물차, 똥파리가 끼는데 정신없습니다. 쓰레기 매립하는 동안에. 저 거기서 살았어. 저 상암동 출신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상암동 몰라가지고 가련동 그 주공 연립 주공 단독주택 지었을 때, 그러니까 55년 전, 55년 전, long time ago. 저 자취했어. 거기서 갈 데가 없어서 거기 부동산 그 모아 의원이라고 유명한 산부인과 병원이 있었어. 그 병원 한 4번째 건물 지나가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낮에는 부동산하고 저녁에는 문을 닫아. 그래서 제가 아저씨 나 여기서 좀 잠 좀 자게 해주시고 내가 조금 세낼게요. 세내면서 저 18살 때 역천동 그 가련동 모아의원 4번째 건물 뒤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딴 쪽방에서 저 대학 못 가고 돈이 없어서 고3 졸업 맞고 와서 거기서 가련 초등학교 애들 과외 공부 시켰어. 한 석 달 됐더니 애들 8명을 가르쳤는데 애들이 선생님 우리 내일부터 과외 공부 안 와요. 왜 안 오냐? 따라하세요. 중학교 시험 무시험으로 바뀌었어요. 그 문교부 장관이 누구죠? 권오병. 오병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간 사람이야. 하루치면 또 실업자가 됐어. 저는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폐인이 됐어. 술과 노름으로. 그리고 나 8살 때 형 누나 우리 아버지 엄마가 11을 낳았어. 11을. 그거 왜 놀래는지 그건 이해가 안 가. 옆에 인사하세요. 놀래는 사람들 성경책 잘 안 읽었지? 야곱은 몇 남매를 낳았어요? 12를 낳았는데 우리는 11을 낳았어. 근데 제가 10번째로 탄생했어요. 저 1948년 7월 7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돌도 안 돼서 내가 10번째야. 2돌도 안 돼서 1950년 1월 달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11을 낳았어. 아버지는 광산 김씨, 엄마는 전준희 씨. 여기 광산 김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 2분, 3분, 4분. 요분들 얼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얼굴이 똑똑해 보여.
우리 광산 김씨는 신라 김씨 중에서 선비가 많고 정승이 많아.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조, 참판. 약간 공부를 잘해. 이 역천교회는 이 광산 김씨 네 분 때문에 이번 집회 때 돌대가리들 금대가리로 바뀌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산 김씨는 예수 안 믿으면 첫째 술을 잘 처먹는다. 약간 예수 술 잘 먹어. 두 번째 화토를 좋아해. 세 번째 말이한테 싸움을 잘해. 주먹과 말로 싸움을 잘해. 저도 그래서 6살 때부터 화토 쳤어. 저 6살 때부터 화토 도사예요. 화토 6살 때부터 쳐가지고 화토의 기본은 미나토야. 올라가면 도리짓고 쪼이 두 장을 쪼는 거야. 세 번째 올라가면 도리짓고 세칠구 짓고 빙의장 주심장 기발증 오치벌 짓고 쪼는 거야. 올라가면 600, 올라가면 가보 600, 올라가면 나이롱보, 올라가면 고스톱. 화토의 백미는 하이라이트는 고스톱입니다. 이거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팔살이 흔들고 광바가지 피바가지 멍텅구리 쓰리고 탁 나면은 거의 성령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거 아세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괜찮은 목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뒷조사 신상털게 보면 6살 때부터 화토 쳤지. 25살 때까지 19년 동안 화토는 저 타짜예요. 지금 저도 고스톱 여기 저한테 이길 사람 거의 없어요. 왜? 저는 워낙 머리도 좋은데다가 따라서요 기초가 든든해서. 6살 때부터 화토는 숫자 몰라도 쳐. 그림 보면 알아. 황새 한 마리 보름달이 떴다. 그래서 6살 때부터 화토를 쳐서 그것도 돈 훔쳐가지고 걸려서 매 맞아 죽을 뻔했어. 그러면서 아이가 화토 치고 15살 때 술 처먹었어. 어동치아 다리 맑아 노새노새 젊은 아싸비가 이 밤이 새기 전에. 거기다가 저는 도둑질을 잘해. 오늘도 가방들 조심해서 지나가다 보면 다. 저는 어려서부터 왜? 부모가 없어. 엄마가 3살 때 죽고 엄마 죽고 나서 2주 뒤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내 동생 낳은 지 6개월째. 근데 갑자기 엄마가 아파서 애 낳고 석 달이 됐는데도 걷지를 못해. 1950년 1월 달에 애를 낳았는데 4월 달이 돼도 엄마가 걷지를 못해. 해방되고 5년 시골 동네 병원 약방 없어요. 40리를 걸어가야 병원이 있어. 그래 우리 큰형이 엄마를 업고 병원에 가서 입원시켰다가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엄마를 데리고 왔는데 갈 때 멀쩡했던 엄마가 톱으로 허벅지를 자르고 나왔어. 톱으로 잘랐어. 그리고 석 달 뒤에 만 2달쯤 뒤에 6월 초에 열 하나 나놓고 저희 엄마 돌아가셨어요. 저 2살도 안 됐는데.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고 그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되는데 동생 장례식 치르냐고 정신이 없이 장례 치르고 갔더니 애 돌보지 않아서 애가 울어줘 젖주는 사람이 없어서 애가 탈수돼서 기절을 했어. 동네 할머니가 젖도 안 떨어진 이 핏덩어리를 누가 기르냐, 이 애는 애 없는 집 주자. 그리고 저녁 4시경에 내 동생 기절한 아이를, 탈수 생긴 아이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나가는데 아무도, 할머니 내가 기를게요. 우리 집에서 아무도 기른다고 나선 사람이 없어. 제 동생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엄마 죽고 어떤 할머니 품에 안겨서 애 없는 집 갖다 준다고 데리고 나갔어. 제 동생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 중에 자기 나이가 67살이고 몸이 가벼우면 머리카락 하나 뽑아주시면 추석 기념으로 동생을 찾을 가능성. 참. 그래 엄마 죽고 장례식 치르고 날 저녁에 애 잃어버리고 며칠 뒤에 뻥! 전쟁이 난 거야. 우리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개성에서 1시간이면 오는 거리입니다. 소래면이 바로 부천 옆에예요. 이야,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가 10명을 데리고 3년 동안 참 목숨 걸고 피난 다녀. 전쟁 때는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1953년 서울 수복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져. 우리 아버지가 광산 김씨 양반에, 엄마는 전준희 씨야. 여기 전준희 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광산 김 전준희 결혼했는데 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해. 전쟁 끝나더니 뭐 노는 한 30마지기 시골에서 밭도 만평. 그 동네 제일 큰 그래도 부자야.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아버지가 전쟁 끝나고 나더니
매일 밤 술을 드세요. 부인 없이. 애들 얼망졸망한 애들하고 중년의 남자가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소. 그러니까 술을 먹어요. 어? 그러더니 마작판, 골패판, 도박판에 밤새러 나가시는 거야. 어? 5년 만에 논 30마지기 반만평 그냥 도박으로 싹 다 잃어버리고 빚지고 못 갚아 집에 못 들어. 아버지가 빚쟁이들 때문에. 그 아버지가 겉도는 거야. 어? 그래도 아버지니까 한 7개월 만에 전쟁 끝나고 5년 동안 화투에 미쳤다가 7개월을 집에 못 들어오신 거야. 빚쟁이 때문에. 그러다 어느 날 정신 차리고 그래도 애들이 궁금하니까 낮에는 빚쟁이 때문에 들어 밤 12시가 넘어서 한 7개월 만에 집에를 살짝 들어왔어. 그랬더니 애들 6이 굶어 죽었어. 제 위로 형 누나 6이 굶어 죽었어.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다고요?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요즘 돈 벌기 어렵죠? 눈 쳐다봐. 세상 살기 힘들죠? 애들 기르기 힘들죠? 옆에 인사하세요. 눈 쳐다보면서. 눈을 쳐다보는 게 사랑이야. 안 보는 건 무시하는 거야. 눈을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많이 힘드세요? 눈 쳐다보면서. 따라하세요.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봤구만. 어린 나이에 형 누나 6이 굶어 죽고 공동모지에 무덤도 없이 쓸어 묻히는 모습을 보고 자란 저입니다. 세끼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시골에서는 논밭 없으면 무슨 직업이 있어? 지금서부터 67년 전 시골에서 논밭 어지간한 읍소지에도 땅 없고 직업 없으면 무슨 가게가 어디 있어요? 저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없고 우리 집에는 친가고 외가고 예수님 인사 하나도 없고 그냥 제사 지내고 불공도 드리고 굿도 하고 고사도 드리고 그냥 미신 그런 동네에서 한 50% 되는 시골 동네에서 살다가 완전히 엄마가 죽고 전쟁 이후로 아버지가 폐인되어서 쫄딱 망했어. 신앙도 없고. 그래 두 형이 가출을 했어. 큰 누나는 전쟁 끝나는 해 나이가 제일 많아서 제일 큰 딸은 전쟁 끝나는 해 충청도로 시집을 가고 형 나 셋 남았는데 아버지는 계속 나가서 안 들어오시고 두 형이 집을 나갔어. 큰 형은 중학교 2학년 중퇴. 내 위에 형은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가 그냥 없어졌어. 그냥 나만 남은 거야. 할아버지, 아줌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때는 아줌마가 얘야 너 울지 말고 소사에 가봐라. 부천 40리 떨어진대. 너희 아버지를 누가 거기서 봤다고 그러더라. 그러니 너 울지 말고 아버지 찾아가라. 그러면 살 길이 없어서 저 40리를 걸어서 아버지를 찾아 소사에 와서 싹 뒤졌어. 그때 노름방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찾았어. 아빠! 너 여기 어떻게 왔냐? 형들이 다 집 나가고 없어요. 그래? 가 이리 와. 그 아버지를 따라갔더니 전쟁 끝나고 양철판으로 친 학구방집에 방 한 칸을 새 사는 거예요. 들어와. 그 들어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그분은 50년을 우리 집에 살았습니다. 호적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두 형이 왜 그런 여자하고 사냐고 반대해서 호적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냥 동거인으로 있다가 8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분이 주님의 손길이었어요. 이분도 그냥 염주 굴리고 그냥 미신 믿는 그런 아줌마인데 엄마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남편과 애들을 전쟁 중에 다 잃어버리고 혼자 사는 아줌마를 어떻게 아버지하고 같이 만나 동거 생활을 하는데 한 방에서 셋이 사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도박에 미치면은요 아무 양심에 도덕성이 없어. 그것도 때려 돈 꼬라고. 차라리 제가 아버지를 도끼로 죽이려고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 근데 못 죽였어. 왜? 제가 10살 때부터 새엄마를 만나서 살아 4학년에 막 전학을 왔어. 서사남 초등학교에. 그런데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아버지는 뭐 전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새엄마를 때리고 돈 꼬라 그러고, 그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못 죽였어요. 왜? 제가 새엄마하고 사는 7월 달부터 4학년 7월 달에 내 짝아이가 이상호라는 애를 만났어. 소사남 초등학교에서. 내 짝이 아닌데 경상도에서 이사온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인중아 우리 방학했는데 나랑 교회 가자. 저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 우리 집은 친가구에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한 학기 공부를 했더니 이놈이 친해졌으니 애들은 금방 친하니까 인중아 방학했는데 나랑 교회 가자. 야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이놈이 설명을 안 해줘. 옆에 인사하세요. 주일날 연휴도 긴데 1시간만 저와 갑시다. 그러면 되게 어디 그럴 거예요? 따라서 가보면 압니다. 교회 그러면 따라서 1시간만 잠깐 갑시다. 가보면 압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요. 끝나면 제가 설렁탕 쏠게요. 점심 대접 잘 할 준비하고 무조건 한 사람, 두 사람 한번 데리고 오세요. 주일낮에. 따라서요. 복음의 능력. 25살 때 저 예수 믿었어. 교회는 몇 살 때 나갔다고요? 10살 때. 4학년 때부터 그 친구 따라 청강계 여름 성경학교야. 소사읍장로교회. 뭐 요만해요. 그냥 새까만 마룻바닥에 선풍기 아무것도 없어. 지금서부터 60년 전 나 10살 때 교회 처음 갔더니 여름 성경학교인데 찬송가도 없어. 창호지에 붓글씨로 가사만 쓰고 궤도 만들어서 넘기고 풍금 치면서 아는 노래 하나도 없어. 뭐 따르릉 그런 걸 불러야 되는데 뭐 처음 듣는 노래만 부르니까 재미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30분 재미없는 노래를 부르더니 설교를 하는데 처음 설교를 듣는 거야. 뚜껑이 확 열리는 거야. 따라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고 땅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선한 목자 주님이 건져주신다. 인도하신다. 뭐 이런 설교를 하는데 순간 그냥 뚜껑이 확 열렸어.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대. 따라서 나는 본 적도 없는데 아니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죽었대. 그것도 또 내 죄 때문에 죽었대.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해. 에? 아니 애들 놓고 장난하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걸 미리 다 예언했대. 그리고 죽기 전에 부활할 걸 샘플로 보여줬대요. 예수님이 30살 넘어 메시아로서 3년 동안 전도를 열심히,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 도와주고 목수 노릇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30이 넘자 메시아로서 전도 사역을 하셨는데 그 3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날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 세상 떠나가면 더 좋은 천국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떤 어린이들도 하나님이 선한 결말로 바꿔주신다. 뭐 이런 말씀을 쫙 하는데 그런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인 사람 중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3남매 중에 남자인 오라빈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야. 그때 누이 동생이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가 안 죽을 텐데 그 예수님이 죽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되어 썩어 냄새나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무덤 앞에 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송장이 나왔대. 풀어 다녔대.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는 거야. 에? 따라하세요. 저것은 사기다. 따라 부활이 있으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우리 형 누나 6이 죽었는데 애들 놓고 무슨 장난하나? 화가 나는 거야. 설교하는 것마다 뻥치고 구라치는 거야. 예? 이게 화가 났어요. 저 똑똑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애들 놓고 장난하나? 예? 걔 1시간을 긴 재미없는 설교를 1시간을 길게 하는데 끝났어. 걔 이제 오줌도 마르고 무릎팍도 아프고 화도 나서 야 가자 다시 안 온다. 어? 그리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갑자기 또 선생이라는 분들이 몰려오더니 따라서 3부 순서로 분반 공부를 또 해야 된대. 제가 4학년인데 4학년 9명을 모아놓고 60년 전 첫 번째 담임 선생님 박순애 선생이십니다. 내 인생을 바꾼 선생이에요. 여자 선생님이야. 그분이 9명을 놓고 공과 책을 또 읽어줘. 근데 역시 여자도 또 사기치는 거야. 베세다 광야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점심도 안 먹고 부흥회를 했대. 해질무렵 부흥회가 끝났는데 예수님이 설교 마치고 보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야. 점심을 안 먹인 거야. 광야에서 집까지 가려면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지쳐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한테 얘들아 빨리 먹을 걸 좀 구해와라. 누구 먹을 거 없어? 광야에 뭐가 있어? 안 내놔? 없어. 근데 요만한 애가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놨대. 그 버리떡이 뭐 이따만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김밥 1줄 5토막 멸치 2마리 어린애 점심 한 끼를 내놨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김밥 1줄 5토막과 멸치 2마리 넣고 축복과 감사 기도를 하더니 제자들도 야 뜯어서 주어라. 남자만 어른이 5,000명이 넘어 여자 애까지 한 2만 명이 넘는데 김밥 1줄 가지고 뜯어 주었더니 뜯으면 또 나오고 뜯으면 또 나오고 배 빵빵 눈 편하게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았더니 12강줄이 남았대. 따라서 남은 거 있으면 우리 집에 좀 보내주지. 우리는 형 누나 6이 굶어 죽었는데. 집사님이세요? 장모님이세요? 집사님, 난 이번에 이게 평신도에 준비한 거냐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김밥 1줄 가져오면 여기에 한 400~500명 모이는데 먹이고 남길 수 있어? 네. 여기는 다 미친 사람 많았구만. 이 교회는 잘 될 줄은 믿습니다. 이 대답한 거 저 약 1000교회 이상을 부흥해 갔는데 네 한 사람은 지지난주에 대구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담임 목사도 대답을 못해. 시국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는 거예요. 김밥 한 줄 5토막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넘는 남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박순애 선생이 그런 뻥치는 공과를 쫙 읽어주더니 기도해주고 마지막 하는 거야. 따라서요. 내일 모레 글피까지 수요일까지 와라. 주일날 시작을 했는데 성경학교를 수요일까지 하는데 미쳤나? 내 다시는 안 온다. 이 거짓말하는 교회 다시 안 온다. 그리고 화가 나서 뛰어나가서 검정 고무신, 그 당시에는 운동화 없어요. 검정 고무신 입고 딱 현관을 나가는데 그거 참 이상하대요. 내가 수십 번 안 오기로 결심했거든. 천 뻥치고 구라쳐가지고 그런데 현관을 나가는데 한순간에 따라서요. 내일 모레 계속 와야지. 나는 안 오기로 결심했어. 따라서요. 주님의 능력은 안 오려는 사람의 마음도 한순간에 오고 싶은 마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저는 10살 때 교회 나가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마다 뻥치고 사기치고 열받게 오는데 그래서 나가는데 한순간에 내일 또 와야지. 오늘만 오고 내일 새벽에 안 오려는 사람, 밤에 오려는 사람 괜찮아요. 마음대로 안 오기로 결심하세요. 현관 나가다가 뒤집어져서 내일 모레까지 잘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나갔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화가 나서 내 다시 안 온다. 그리고 검정 고무신을 딱 신고 현관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일 또 와야지. 왜? 선생들이 2줄로 서가지고 나가는 애들한테 복숭아 하나씩을 선물해 주는 거야. 그 6.25 전쟁 끝나면 얼마나 배고픈데 복숭아를 주는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공짜로 얻어먹는 거 좋아하지? 따라서요. 전도 잘하는 방법은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말고 자주 퍼먹이자.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말고 대개 통계상 따라서요. 7번에서 10번만 점심을 쏘면 저녁을 쏘면 걸려들게 돼 있다. 한강에 가서 낚시밥을 던지면 낚시밥 걸어 던지면 붕어가 공짜 앉아 걸고 먹어. 그 공짜 좋아하는 붕어는
목구멍이 걸려서 매운탕이 될 줄로 믿습니까? 교회는 요즘은 교회 가족들이서는 안 와요. 따라서요. 저녁 먹으러 갑시다. 점심 쏘겠습니다. 피자 쏘겠습니다. 그럼 따라와. 따라서요. 1시간만. 중요한 일이 있으니 나랑 같이 좀 앉았다 가자. 어디? 따라서 가보면 알아. 교회 와서 아니 교회 아니야. 따라서요. 1시간만 앉았으면 따라서 1시간 뒤에 피자 쏠게, 냉면 쏠게. 그리고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예? 교회는 잘 먹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약간 주일날 점심은 38년 동안 공짜야. IMF 때 실직자 노숙자들이 수백 명이 와서 공짜로 먹고, 따라서 먹은 사람은 걸려들게 돼 있다. 그게 전도를 잘해요. 먹이는 걸 잘해야 돼. 교회 나서려지 말고. 예? 저는 복숭아 하나 얻어먹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 매일 자도 뭐 매일 저 성경학교 때 그게 열심히 갔더니, 근데 교회도 약어서 들어갈 때 앉아. 다 마치고 나갈 때 진짜 들어갈 때 주면 도망가는데 교회도 약어서 그러니까 끝까지 앉았어야 돼. 그러면서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선생님, 기도하는 친구가 있으면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찾아와 주님의 손이 찾아오면 굳은 마음이 열린다. 하나님은 다친 마음을, 악한 마음을 여는 능력이 있다. 중생시키는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을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안 믿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오늘말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자와 같이 그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는 세계 최고의 법학자의 수제자입니다. 그 수제자 사울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란 뭐냐? 따라서요. 구약 성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는 종교. 구약은 그대로 믿어. 우리 똑같이. 근데 구약의 예언은 따라서 장차 어린 양 예수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분을 믿으면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간다. 땅에서도 주의 손이, 성령의 능력이 붙잡아 주신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원래가 얼마나 악질인지 예수 잘 믿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대낮에 때려 죽이는 주동자였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신자들이 스데반이 죽자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야.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야. 따라서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든지 부목사님을 분리 개척을 시키든지 개척교로 가든지 안 하면 어려운 사건이 생긴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모이는 거야. 3,000명, 5,000명. 따라서 교회는 계속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적당히 배웠으면 땅끝까지는 못 가도 교회 없는 동네로 이사를 가서 전도하든지 개척교회를 섬기든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잠깐 끌어모으는 게, 저도 그걸 잘못 배워가지고 계속 전도했더니 뭐 구역장만 한 1234명이 돼요. 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으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교회를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주 390 한 5년까지 컨스탄틴이 개종할 때까지는 교회 건물을 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십자가 목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베노, 코바디스 이런 영화를 보면 예수 믿으면 잡혀서 그냥 화형에 장작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와 싸움 시켜 죽이고 그래요. 예수님은 건물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훈련시켜서 예루살렘 오는 사람이 가라야 가라. 건물이 없어요. 훈련시켜서
가라는 거야. 근데 예루살렘은 가지 않고 3,000명, 5,000명 모일 때 안 가는 교회에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는 순교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야, 우리도 걸리면 죽겠구나. 그때부터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도망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도망가는 곳마다. 여러분 교회도 멀쩡한 게 헐지 말고, 이 수십억 들인 교회를 헐지 말고 꽉 차면, 따라서 부목사님 한 150명씩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도록 나부터 따라 나가자. 우리 평신도 회장님서부터 따라 나갈 줄 알아야 돼. 부목사 따라 나가는 거야. 예? 그게 평신도 선교사예요. 그런 일을 안 하면 목사가 죽든지, 중요합니다, 병들든지, 교회가 병들어요. 싸우든지. 한국 교회 그냥 바벨탑처럼 저희도 큰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일찍 깨우쳐 주셔서 그래서 일찍 은퇴하고 부목사 11명에게 은퇴할 때까지, 나 은퇴하기 전에 빨리들 장로, 집사, 권사들 꼬여가지고 나가서 개척해라. 그랬더니 김광희 목사님은 광희 2개야. 대단해. 저거 비슷해. 14년을 부목사했어. 목사님 정말 교인들 꼬여가지고 나가서 개척해도 됩니까? 되니까. 다들 저들끼리 다 뻥일 거야. 괜히 쉬울 거야. 아니다. 우리 목사님 거짓말 안 한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로 김광희 목사가 12년 전에, 제가 은퇴하고 2년 지나고 10년 전서부터 이제 교회 고만 짓고 무조건 데려나 개척해라. 그때 김광희 목사님이 1호로 장로 2분, 장로 제일 젊은 장로 2분을 사업하는 분을 살살 꼬였어. 그리고 열심히 있는 구역장, 권찰, 집사, 안수 집사 해서 천 예배, 개척 예배 나갈 때 어른 447명을 꼬여가지고 나갔어. 애들까지 747명이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3개월 뒤에 우리 교회 다 채워지고 연말에 어른만 1,000명이 넘었어. 이것이 우리 교회 큰 변화인데, 따라하세요. 데리고 나가도 진짜 주는구나. 교인들 무제한 주는 거야. 2년치 생활비도 주고, 돈 모자라면 돈도 주는 거야. 거기는 아예 예배당을 줬어. 먼저 예배당, 고잔동 예배당에서 새 예배당 들어오면서 새 예배당에 이사 올 때 먼저 예배당 50억짜리를 그냥 주면서, 따라하세요, 동생한테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아들, 딸 다 커서 장가 보낼 때 그냥 빤스만 입혀서 내쫓아요. 전세병이라도 얻어줘요. 따라서 부목사님들 영적으로 동생이다, 가족이다. 어떤 먼저 예배당 한 50억짜리 주고 거기서 부흥이 됐는데, 그때 많이 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떤 지금까지 11명이 나갔습니다. 안산에. 나간 교회 중에 1,5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벌써 3개가 나왔어. 다 자립을 해.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돼. 나가면 또 채워지고, 나가면 또 채워지고. 여러분, 스스로 보내지 않으면 목사 죽습니다. 아니면 교회가 병들어. 대다수 대형교회 목사들이 갑자기 죽어요. 강남의 모 교회도 은퇴하자마자 돌아가셨고, 강 바로 위에 온 무슨 교회도 갑자기 죽고, 정말 대다수가 죽습니다. 일찍 보내야 돼. 그래서 저는 안 죽기 위해서 일찍 나온 거야. 일찍. 그랬더니 멀쩡하잖아. 그리고 아예 11명을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김광희 목사님이 어떤 447명을 데려왔어요. 어른만. 두 번째 이규원 목사님은 127명을 데려나갔어요. 애들까지 200명. 거기에 아주 부자 회사 회장님을 모시고 나갔어. 회장님 2사람을 모시고 나갔어요. 돈 많은. 그랬더니 지금 한 1,500명 출석을 해. 그리고 우리처럼 학교를 세웠어. 학교를. 그래서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연구원들의 아이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화성에서. 따라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오늘 도착했더니 우리 장로님, 우리 평신도 대회 회장님 해서 좋은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 정말 맛있게 먹었어. 음식을 잘하더라고.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 뚜껑이 열려. 아,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
근데 이 기분을 계속 유지하려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기분 좋다. 기분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 맛있는 음식 새 나가지 않도록 모든 구멍을 청테프와 본드로 다 막어. 이거 나가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여러분, 막으면 기분 좋아? 가스 차서 죽어. 따라서 교회는 복을 받았으면 스스로 줄 알아야 한다. 돈도 사람도 부목사, 전도사님 나갈 때 돈도 사람도 무제한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혼자서 목회하다가 골병 들어 죽어요. 저는 혼자 안 해. 다 가라. 그러니까 그냥 부목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왜 나갈 때 많이 데리고 나가려면 목사님, 그러니까 저 48명의 부목사가 있는데 다 담임 목사보다 더 열심히 일해. 왜? 다 계산이 있어. 7년 넘으면 아무 데나 데리고 나가도 되거든. 목사님, 그러면 교회 가요. 평신도들이 다 열심히 하고, 목사님 혼자 하도 골병 들지 말고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교회,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바로 골로새서는 따라서요, 교회를 핍박하던 살인자 사울의 마음을 주의 손길이 열어주셨다.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나를 돌로 때려 죽이고 내가 믿는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하는 저 일당의 죄를, 사울 일당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미 살인죄를 지었다니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요, 주의 손길은 살인자의 손도 용서해서 쓰시는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스데반이 그걸 믿고 했어. 그때 사울은 비웃었어. 이 새끼야, 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이 새끼야, 너나 죽지 말아라. 비웃었어. 그리고 도망간 사도들과 제자를 또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발부한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도망간 제자를 또 잡아 죽이러 가는 거야. 다마스커스라는 동네로 수많은 사람이 도망갔어. 거기 또 잡아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갑자기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확 찾아왔어요. 그냥 눈이 뭐라 그냥 고꾸라졌어. 옆에 인사하세요. 똑똑하다고 예수 믿지 않고 나 괴롭히면 인사하세요. 길 가다가 자빠진다. 따라서 자빠지고 돌아올래, 순순히 돌아올래? 사울이 큰 소리치고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눈이 꼬꾸라졌어. 그냥 소경이 된 거야. 떠듬대는 거야. 여러분, 갑자기 눈 몰아보실래요? 사랑하는 아내가 보이지 않고, 그 아름다운 꽃이 보이지 않고, 도움 받으면 갈 수 없는 소경이 되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저는 소경이라고 봐요. 왜? 아름다움이 뭔지 보이지, 봤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아. 깜깜한, 밤에도 깜깜하고 낮에도 깜깜하고, 자도 깜깜하고 앉아도 깜깜하고, 그 보고 싶은 아내, 아이, 이웃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어디 갈 수가 없고, 깽물장에 빠지고 똥통에 빠지고.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 한 방에 사파였어. 그런데 음성이 들린 거야. 사울아, 사울아, 너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따라하세요. 한 대 얻어맞으면 말씨가 달라진다. 야, 이 새끼야, 누군데 내 이름을 불러? 갑질 얻은 놈이. 야, 이 새끼야, 누군데 내 이름을 감히 불러? 그러던 놈이거든. 근데 한 대 얻어 터지니까 완전히 겸손해져. 암 걸리고 부도나고 하면 되게 다 겸손해지는 거야. 주일날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 따라서 잘 살다가 사업이 어려워진 사람, 따라서 회사에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회사가 없어진 사람, 잘린 사람. 여러분,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따라서 한 시간만, 따라서 한 시간만 저랑 갑시다. 따라서 한 시간 후에 제가 점심 쏠게요. 그리고 주일날 데리고 오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이 찾아오면 마음 열릴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그에게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야,
죽어 없어지는 한 예수가 자기를 찾아온 거야. 능력으로 따라하세요. 한 방에 건방 떠는 자기를 눈을 쳐서 쓰러지게 하신 하나님. 그냥 한 방에 쓰러진 거예요. 너 어째 나 핍박하느냐?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 없습니다. 깨우쳐주는 거야. 따라하세요. 교회를 회방하거나 예수 믿는 직분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그가 믿는 예수를 핍박하는 죄다. 이 교회의 주인이요, 그의 주인인 예수를 핍박하는 죄를 깨우쳐준 거예요. 너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으라. 예수님이 잡아 죽일 놈한테 너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으라. 죽기보다 싫은 일을 명령하는 거야. 그때 눈이 머니까 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다 도망가.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처럼 착한 어떤 사람이 뭘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나 아나니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손을 잡고 아나니아 갔더니 하나님이 아나니아 겁먹지 않고 이놈이 잡히고 죽을 놈인데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환상으로 아나니아에게 너 사울이 올 것이다. 절대 겁먹지 말고 너 안수기도 해주라. 미리 보여주었어.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 평신도 집사가 그 교회를 핍박하고 공부 제일 많이 하고 똑똑한 잘 나가던 사울 눈먼 그를 평신도 집사가 안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게 쑥 떨어지더니 따라하세요. 주의 손길이 나타나 눈을 고쳐주셨다. 우리 평신도 대회를 준비하는 임원들이 좀 동네 힘들고 어려우면 한번 붙잡고 간절히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돈이 없어 병원에도 입원하지 못하는 노인들,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또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병원에도 못 가. 좀 한번 붙잡고 기도해 주어서 그가 중독에서 낙심해서 벗어나면 여러분 그 한 분 때문에 부흥의 불이 붙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도 저주하지 않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주님이 찾아와서 눈물로 회개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너 아나니아 찾아가라. 찾아갔더니 그래서 평신도 집사가 기도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니 눈이 돌아왔어. 이날 이 사건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따라하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주님의 손이 찾아와서 교만한 나를 사랑으로 치신다. 그분 말씀을 믿고 복종하면 고장난 눈도 열어주시는 주님, 고쳐주시는 살아계신 주님,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정말 살아서 자기를 찾아왔고 자기와 말씀하고 자기를 고쳐주시는 부활하신 주님,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살아계신 주라는 노래 1절만 박수 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고장난 눈, 사형 선고받은 암도 주님은 고치고 열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미워하고 강박한 사람의 마음도 내 힘으로는 열지 못해도 주님의 손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손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면 강박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 회개하고 변화되는 중생하는 은혜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에 이런 열리는 교회가 되고 닫히는, 여러분 요새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돈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결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애기 낳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쉬운 건 뭐가 있어? 솔직히 쉬운 게 없어. 전도하기도 어렵죠. 돈 벌기도 어렵죠. 애들 교육시키기도 어렵죠.
시집장가 보내는 것도 어렵죠. 애들 기르는 것도 정말 전부 어려워. 그러나 중요한 거야. 따라서요. 주의 손기름, 하나님의 손기름, 아무리 어려워도 쉽게 여는 능력이 있다. 짧게 하겠습니다. 따라서요. 주의 손기름, 하나님의 손은 여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나의 길이, 우리 자녀들의 길이, 우리 교회의 길이 열린다. 문에는 두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수동문과 자동문. 저 문은 수동문이야. 저 큰 문을 열려면 애들은 다치기 쉽고 힘들어요. 노인도 힘들어. 그런데 요즘은 많은 교회가 자동문을 해요. 가면 열려라 참깨 창 열려. 따라서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홍해바다가 열렸다. 요단강이 열렸다. 믿습니까? 빠져 죽을 뻔했던 강을 따라서요.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새벽에 동풍으로 홍해바다 속에 갈 길을 열어주셨다. 고속도로를 열어주셨다.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는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우리에게는 자동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면 수동문을 만나 열어야 돼. 내 힘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믿으면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저 문을 하나님은 자동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리 닫힌 문도, 아무리 닫힌 마음도 여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린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전도의 문, 건강의 문, 사업 잘 되는 문, 자녀 결혼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 가정에 열린다. 믿습니까? 오늘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이 따라서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는 능력이 있음을 바울이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씨를 말려고 하는 그 강박한 자기 마음을 내가 연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사울은 지가 믿고 싶은 적 한 번도 없어. 잡아 죽이고 핍박만 하는 거야. 그 강박한 문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성부 성자 성령은 강제로 열고 그 시커먼 죄를 깨우쳐 주시고 왜 핍박하느냐? 너 아나니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아라. 사는 길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내가 봐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아내가 아이고 나 이런 것 같아. 큰아들 둘째 이것들 술도 한 잔씩 먹고 맥주 먹고 성경은 보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 여러분 내 아들 전도하는 거 믿음 심어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시어머니 장인 장모 시아버지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따라서 사울의 마음을 중생시킨 열고 중생시킨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악한 사람의 마음도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은 여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문도 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는 능력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안 열리냐 이거야. 안 열리냐.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이다. 인격인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신다.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안 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울부짖으라. 인격은 인격적으로 자원해서 달라고 할 때 열어주는 거지. 부부지간에도 회장님, 부부지간에도 밥 먹다가 부인이 밥을 먹다가 여보 더 먹어 그러고 침발로 숟갈로 밥을 푹 퍼서 확 주면 나 사랑하는구나 기뻐요. 성질나요. 달래 소리 안 했는데 할머니가 날 낳아준 어머니 80 넘은 어머니 권사님이
같이 밥 먹다가 야 아들아 너 이거 먹고 기운 차려라. 그 침발로 숟갈로 반쯤 먹은 밥을 덜어서 확 넣으면 어머니가 떠주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어머니의 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 어머니도 화가 납니까? 어머니 얼굴 색깔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관계는 요청할 때 주는 거지 강제로 주면 애들도 싫어해. 애들도 싫어하고 부인도 싫어해. 어머니 자식도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격인 하나님이야. 지정의가 있어서 자원해서 원할 때 바로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따라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야.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감옥에 갇혀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나중 믿은 사울이 따라하세요. 아무리 강박하고 과거에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도 주님의 손길은 변화시켜 쓰시는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근데 허구많은 죄인 중에 왜 사울을 썼냔 말이야. 따라 스데반 집사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며 숨 끊어질 때까지 사울 일당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음 열어주세요. 중생 주세요. 죄 용서받으면 중생 될 줄로 믿습니까? 에? 죄 없이 해주는 것이 중생이에요. 에?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고 중생 구원 믿음. 사람은 사람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 내 힘으로 아버지 엄마라도.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 사장님 직원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을요 스데반처럼 저 교만한 사장님 돈 있다고 저 박사기 있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저분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무시하고 핍박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그게 중생이야 중생.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울의 마음을 스데반의 길을 두고 다메섹 길목에 죽이러 가던 놈을 열고 눈물로 회개시키고 그리고 기도받자 눈도 고쳐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가족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 아무리 다친 마음도 성령이 여는 능력 주시는 날 올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따라서요 열릴 때까지 교회 나올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성경은 한 번 두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따라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딱 두 가지야. 따라서요 하나님은 다친 마음도 굳은 마음도 핍박한 사람의 마음도 주님은 여는 능력이 있다. 전능하신 주의 손길 나의 주님이다. 믿습니까? 스데반의 기도를 들고 그 강박한 살인자 핍박해서 사울의 마음을 열고 중생 구원 사도 바울로 쓰신 그 능력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왜 남편이 안 돌아오고 왜 사장님이 안 돌아오는가? 간단한 거예요. 따라서 기도를 계속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땜빵 기도한다. 성경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며 감사한 것도 좀 바치면서라 이거예요. 내 가족의 이름을 적고 내 남편, 우리 사장님, 우리 이웃, 우리 학부형 친구들. 저는 10살 때부터 교회 나가는데 믿어지지가 않고 또 집안이 어렵고 내일 새벽에 간증했지만 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어. 돈 8,500원을 꾸지 못해서 입학금 8,500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라는 특차학교를 다녔는데 돈 8,500원을 아무도 안 꿔줘. 따라하세요. 우리 집은 한번 꼬가면 다시 안 갚는 집으로 소문이 나서 아들 입학금을 꾸지 못해서 안 꿔줘. 하도 빚이 많아서. 그래서 입학금 8,500원을 꾸지 못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못 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애들을 데리고 오세요. 힘들다 어렵다. 저 15살 때부터 학교 가고 싶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국일보 600원 벌기 위해서 배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떤 애들 힘들고 낙심한 남편 부인들 데리고 오세요. 저 15살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국을 뭐 배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복고등학교 들어가고 서울대학교 가는데 참 피 터지게 사는데 내 힘으로 산 거 아니야. 따라서요, 주의 손길을 경험했다. 좋은 교회 선생님, 박순애 선생, 권태동 선생님, 두 분을 서사업장에 만나서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어서 저 경복고등학교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부모 아무 소용없어요. 형제들 나가서 소식도 없고, 하나님이 이웃들의 마음을 열어서 날 도와주게 만드는 거야. 따라서요, 힘든 아이들을 스스로 도와주도록 선생님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기도를 계속해. 저는 그렇게 해서 25살 때, 진짜 믿기는 25살 때 믿는데, 어떤 게 10살 때 교회 다니면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를 한다고 돈이 없고 학교 못 가니까, 따라서요, 흉내만 내고 기도해도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저는 25살 때 진짜 믿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15년 동안은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냥 설교만 들으면 뻥이야. 구라삼사. 목사님 좀 믿어지게끔 설교 좀 해주세요. 난 믿으려고 참 열심히 갔거든. 근데 목사가 설교 믿습니까? 너무 뻥이야. 그렇게 나오지? 안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박순애 선생님 우리 집에 찾으러 와. 교회 안 가면 교회 선생님이 데리러 와. 교회 선생님이 하여튼 눈물겨운 선생을 만났어. 재미없어 안 가면 즉시 신방으로. 그리고 용기 격려 풀빵 사주고 아이스 깨끼 사주고, 따라서 얻어먹으면 안 따라갈 수가 없다. 저 25살 군대 갔다 와서 1972년 4월 13일 날 제대해서 5년 늦게 대학 1학년에 복학을 했어. 저 중학교 졸업 맞고 1년 쉬었고, 저 고등학교 졸업 맞고 서울대 갔다 떨어졌어요. 돈이 없어. 저는 뭐 어지간한 학교 가면 붙어요. 근데 문제는, 따라서 사립대는 2배 비싸다. 옆에 인사하세요. 비싼 대학 애들 가지 말고 좀 싼 대학 좀 가자. 저는 돈이 없으니까 비싼 대학 갔다 가봐야 달 수가 없어.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만큼. 그래서 떨어지고 무조건 재수. 그때 68년도입니다 제가 난지도 양계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난지도에 들어오게 된 것은 직장을 양계장, 거기 그 양계장 수천수씩을 해. 똥치고 사료 줍고. 어떤 내일 아침에 애들을 데리고 오세요. 힘들다는 애들. 저 거기서 말이 재수지. 고등학교 졸업 맞고 양계장에 취직해서 3,000원을 줘. 하루 종일 한 달 일하면 아침에도 라면, 점심에도 라면, 저녁에도 라면. 아무도 모르는 난지도에 숨어서 저 양계장에서 피 터지게 살면서 거기에 45명 출석하는 성암교회라는 황종호 목사님을 난지도에서 만났어. 또 그분으로 인하여 제 인생에 큰 용기를, 새벽 기도를 나기 시작했어. 대학 가고 싶으냐? 예.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세요. 뭐 이런 꼴통 목사가 있어. 새벽에 공부해도 가까 말까 한데, 근데 목회를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그래서 확 올라왔어. 근데 그분이 교인은 45명 평균 출석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신 분이야. 야, 나는 4일 금식도 못했는데 40일을 2번씩, 얼마나 목회가 어려우면 저런 분이 거짓말 할 리는 없겠다. 아니, 교인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2번 했어, 난지도에서. 그래서 이분이 거짓말이 없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 68년 9월 1일부터 믿지도 않아, 의심하면서도 학교 가고 싶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따라서 서울대 가는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하여간 기도하면 열린다니까 기도해봐야 돼. 안 오면은 안 오니까 떨어졌잖아,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해보자. 그래서 68년 9월 1일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나가서 가면 많이 나오면 5명 나오고 보통 3명 나와. 황종호 목사님, 이계수 사모님, 김인종 급한 사람, 여자원도 회장 신집사, 남자원도 회장 우집사. 바람 불면 날아가서 안 나와, 추면 얼어서 안 나와. 근데 저는 재수생인데 영장이 나왔어. 69년 5월 1일 논산훈련소 쫄병으로 군대 가야 돼. 붙든 떨어지든 영장 받았기 때문에 가야 돼. 마지막 기회야. 그 절박한 거예요. 가난하죠. 마지막 기회. 하루도 안 빠지고 따라서 기도를 계속했더니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학원을 하루도 다닌 적이 없는데 따라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시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래서 붙었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따라하세요. 의심해도 목사님 말씀 듣고 복종해서 흉내만 내고 기도해도 서울대학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학원 하루도 다닌 적 없고 독학으로만. 그리고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았어. 제가 마지막 날 오후 집회 때 자녀가 잘 되는 교회 원하는 사람은 전부 안수기도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따라하세요. 돌다가리 금머리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손길, 주의 능력. 주의 능력은 돌다가리 솔로몬을 금대가리로 바꾼 줄로 믿습니까? 저는 그걸 믿어.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애들을 전원 안수기도를 했어. 돌다가리 금대가리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를 떼고지로 들어가. 고3 우리 불교 신자가 7%, 천주교 신자가 7%, 잡종교 28%. 맨 처음에 그래서 요즘은 비기독교가 더 많냐. 소문나서 애들 아이폰 중독 부모도 못 끊어요. 동산고등학교 가면 술, 담배, 아이폰 싹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불신자들이 한 65%, 70%가 와요. 걔들 전부 고3. 너희들 안수기도 받으면 남어라. 따라서 수능 전날 기도해주면 종교를 초월해서 모두가 겸손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23년 동안 전원 안수기도를 해. 한 명도 도망가는 사람이 없어. 예? 그리고 애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가족이 아무도 안 믿어요. 저 서울대 졸업하고 신학교 갈 때 쫓겨났어. 야 이 새끼야, 너 하나 대학 나왔는데 돈 벌어서 집을 살리지 이 새끼야. 신학교를 가. 예술 믿어서 나가. 저 형네 집에 있다가 쫓겨났어. 근데 나 쫓아낸 형님 집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나는 보살이야. 제일 큰 누나는 충청도로 동생들 두고 시집가니까 밥이 넘어가. 그래서 수덕사역을 해서 일찍 불교 보살이 됐어. 33년 충청도 평신도 대표입니다. 아주 열심히. 근데 그 보살 누나 33년 만에 예수 믿고 권사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누나는 보살이 권사가 됐고, 우리 큰형은 사실 15살 때 장가를 강제로 갔어. 아버지가 재혼했으면 되는데 재혼 안 하고 아들을 중학교 2학년을 장가 보내서 동생들을 맡긴 거야. 그리고 애 5을 낳았어. 근데 중학교 2학년 중퇴에 건달이야. 건달. 학벌도 없고 땅 노는 다 아버지가 까먹고 가서 아무것도 없이 빚만 있는 집에 아들이라 결국은 애 5 낳고 건달 생활하다가 힘드니까 부인하고 이혼했어. 둘째 여자가 애를 길러. 그 와서 한 2년 살아보니까 애 5인데 직업도 없고 뭐 엉망이야. 그 둘째 여자가 도망갔어. 그때 또 셋째 여자가 들어왔어. 나는 요새 정신 나간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어. 그 셋째 여자가 본초에 5을 길러. 근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요만한 애를 데리고 또 찾아왔어. 당신 1년 전에 어느 술집에서 술 먹고 나하고 잤지. 남자들은 따라하세요.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땐 갔어. 그랬더니 6개월 뒤에 애를 좀 길러가지고 다시 왔어. 당신 1년 반 전에 어느 집에서 술 먹고 나하고 잤잖아. 나 기억이 안 난다니까. 얘 얼굴을 좀 쳐다보세요. 그 조금만 해보니까 여자아이인데 애 얼굴하고 우리 큰형 얼굴하고 99% 붕어빵이야. 그래서 그 가난한 난지도에 방이 3개인데 애가 5이거든. 근데 세 번째 여자가 애 5하고 있고, 그 네 번째 여자가 또 애를 데리고 들어왔어. 군대에서 제대해서 갈 데 없는 제가 거기 또 꼽살이 껴서 사는 거야. 이게 인생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집에서 밥 먹고 있다가 서울대교 졸업한테 쫓겨나서 야 이 새끼 미쳐서 나가. 그런데 따라서 쫓겨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알바를 열어주셨다. 쫓겨난 지 1시간 40분 만에 태극당 사장님 아들 가르치는 집으로 이사 가게 돼. 전화 한 통화 받고 CC에 갔다가 어떤 내래 애들을 데리고 오세요. 저는 정말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말씀했겠습니다. 우리 집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나 쫓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45년을 25살 때 예수 믿고 29살 때 쫓겨났어. 쫓겨난 지 41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 집안 식구 이름을 위해서 다 보살, 술, 주목
한 사람도 안 믿어. 김희정 형님, 저 불쌍한 두 여자들, 선혜, 선영이, 선숙이, 선지, 선옥이, 선정이, 성경이, 김철주 형님, 엉경이, 형수님, 선웅이, 선명이, 선엽이, 선희, 최영원, 매영님, 김효선, 모사, 정수인, 정국이, 병원이, 병수, 정수인, 정원, 병철이. 아무도 안 믿어. 조카만 19인데 41년을 하루 빼놓지 않고 열어주세요. 중생 주세요. 성령이 마음 열고 믿게 해주세요. 했더니 전원 우리 가족, 목사, 장로, 집사, 목사만 셋이 나왔어. 장로, 권사, 집사, 우리 가문을 싹 다 바꿔주시고, 큰형님의 아들이 하나가 교회를 나와서 세례 받았는데 이혼을 했어. 애들 낳고. 그래서 이 녀석이 술을 많이 먹고 큰 조카 하나만 교회를 들쑥날쑥해. 너무 힘들어. 애 둘 낳고 두 아들 다 장관 보냈는데 60이 넘은 큰 조카가 너무 힘들게 나와 세례도 받았는데 술 중독에 걸렸어요. 저도 아직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전원 다 우리 누나 보살님, 우리 매용 교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런데 돌아가기 열흘 전에 영등포 성모병원에서 우리 매용 저한테 전도 듣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 고백하고 천국 가는 한편 강도와 같은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서 41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름을 불러가며 마음 열어주세요. 성령으로 중생 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다 열어주셨어. 저희 가정을 다 아직 술 중독에 빠져서 제대로 출석을 못하고 가끔 나오는 조카가 하나 있지만은 목사 셋이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권사 집사 다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 역천교회 여러분들의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자리에